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열왕기하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약속은 서로를 신뢰하고 또한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 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 약속 이행할 마음이 없고 이행을 거부하면요, 약속은 깨지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도 동일합니다.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임금, 왕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말을 잘 듣고 이행하면. 너희의 삶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를 지킨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은 감당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거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또한 이 남유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 있던 성전이 있는데 함부로 망하겠어? 설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설마가 참 무서운 건데, 그죠? 자신들은 성전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는 채 우상만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 그 믿음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실현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지 않은 채 끝까지 건재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걸 증명해요. 아니다라고. 오늘 25장 말씀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게까지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제 보았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시야가 물려주었던 신앙적 유산을 여호아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4명의 왕이 다 발로 뻥 찼습니다. 요시야가 어렵게 남유다의 시선들을 하나님께 향하게 했는데 이 4명의 왕은 하나님께 갔던 시선들을 다시 세상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마음이 중구난방이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강대국 사이에서 살기 위하여서 눈치게임하고 여기에 붙고 저기에 붙고 잘못 선택하여서 종으로 끌려가고 다 빼앗기는 삶이 여호아스, 여호야킨, 히드기야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았으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제 우리가 살짝 언급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24장 마지막 절에 이 시드기야 또한 살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이미 바벨론은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대 때 한 번씩 침략하여서 그들을 종으로 끌고 갔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한 번 더 배신하자 이번에는 가차없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남녀 사람들은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시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본인들이 버티고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의 위치가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다 보니까 지리상 훨씬 유리하게 군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 함부로 설마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설마 이 성이라고 했던 교만한 오만한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가 생각했던 것 같이 상황이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성이 높아서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뭘 쌓았어요? 토성이요. 높게 쌓아서 자신들 또한 높이 올라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포위했어요. 포위해서 물자를 끊으면 저들은 못 버틸 것이라 했던 것이죠. 1년 동안 포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극한으로 몰려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라 믿었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라 믿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시라 믿었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은 약속 이행하지 않았으니까는요. 주를 찾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주님을 등지는데, 그죠? 현실은 냉정했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의 그 성읍에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들을 신문하니라. 아멘. 견고할 거라 믿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 틈을 상하여서 시드기야 왕과 군사가 도망가 버려요. 멀리 갔나요? 멀리 못 갔어요. 게다가 왕을 지키던 군사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왕이 붙잡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어요. 7절 말씀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본 것은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가장 안타까운 무엇이냐? 시드기야가 눈을 뜬 상태에서 마지막 본 것은 바로 아들들이 죽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기억한 채 눈이 뽑혀서 다른 것들로 덮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시드기야는 일평생 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눈에 담고 자신의 생각들을 풀어냈을 거예요. 본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본 것을 통하여서 일들을 진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 마음에 담아서 결국 아픔 가득한 상황만 눈에 담아 눈이 뽑히는 아주 참혹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드기야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남유다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요시야가 주었던 신앙의 유물을 잘 받았다면은 눈이 뽑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그 신앙의 유산을 깡그리 발로 찬 인물인 거예요. 이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픔이 눈에 가득히 담길 것이고 세상만 쫓으면 결국 눈을 뽑힐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무섭죠? 무서워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할 때인 것 같아요. 평생 8,000곡의 찬송시를 작사하였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또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니면 예수 나를 위하여, 아니면 또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이런 찬양들을 작사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었고 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 즉 장님의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못 보았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에 담지 못했지만, 이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못 보았던 주의 사랑을 경험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시로써, 찬송시로써 풀어냈던 인물이죠. 한 기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만약 눈 뜨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러자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는 말은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눈 뜨고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는 보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말이 눈 뜨고 있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뉘앙스 같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생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못 보고 살아가는 그 크로스비 여사가 안타깝고 얼마나 불편했을까 상상하지만, 반대로 눈을 뜨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뭐 보고 있니? 내가 더 행복한데? 라고 반문하시는 그런 말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죠? 어떤 것을 눈에 담고 계시죠? 정말 눈에 담아야 할 것을 담기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삶, 이 삶이 눈 뜨고 있는 영혼들보다 더 행복하다고 이 크로스비 여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 눈 뜨고 있음에, 보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쫓아가는 그 삶이 될 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다른 것을 담는 순간 오히려 우리의 삶엔 시드교와 같이 아픔과 상처만 눈에 가득 담은 채 삶이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볼 것을 보기 소망합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도망갔다 잡혀오잖아요.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인데 결박당해요. 왕으로 살면서 언제 한번 이가 결박당해 봤겠어요? 언제나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하지만 정작 이 시드기야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결박당하여서 눈이 뽑히고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이 상세히 적혀요. 앞쪽에서 여호아스, 여호야킨 그냥 종으로 끌려갔다 정도지만 오늘 시드기야는 상세히 적히고 있습니다. 붙잡혀 왔을 때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고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 바벨론 끌려갔다. 상세한 모습이죠.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묶인 채 정처 없이 끌려다니다 생이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 바라봐야 할 것 바라보지 못하고 쫓아야 할 것 쫓지 못하면은 정작 묶인 채 질질질 끌어다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왜 예수한테 묶여 살아? 왜 주님께 묶여 살아? 왜 하나님께 묶여 살아?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삶을 왜 살아? 라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묶여 살 때에, 그 한 분에게만 묶여 살 때, 말씀에 묶여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못 가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일 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묶이고 있을 때, 말씀에 묶여 살 때 연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할 수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묶이는 것보다 주님께 묶일 때, 말씀에 묶일 때 우리의 삶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능력의 삶을 살 만한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쫓아야 할 것, 눈을 들어서 주목해야 할 것 어떤 것인지 잘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묶인 삶 되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또한 어디에 줄이 되는 것이 좋을까 눈치 게임 하지 말고 오롯이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만 내 삶을 맡기며 주를 쫓을 수 있는 담대한 영혼, 그래서 주님께 묶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묶여 주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를 쫓고 따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수많은 일들 통하여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텐데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떠올리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